드디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52장 1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이 길지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52장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유다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합니다. 그릇 하나까지 하나 금 그대로 두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 참상은 극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멸망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태 하나하나가 미리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 파괴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사실은 이 성전 때문에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유다 백성의 보루였습니다.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는데 망하겠어? 안 망하지. 그렇게 믿었던 거죠. 마음은 떠나고 형식만 남은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망해, 무너져. 잘못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전은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약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었고 분해되는 거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고요. 가난한 백성들만 유다에 남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버려지고 그야말로 종말이 온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52장의 긴 예언과 사실의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지막이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혼내시는 이유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어김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뭐가 남죠? 남은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잡혀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셨고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이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다 망했는데 다 무너졌는데 여호야긴 왕 처음 포로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왕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37년 동안 37년 만에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고작 3개월 왕위에 올랐습니다. 3개월 왕이 오르고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감옥에서 지낸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런 왕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렇다고 사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회복된 상태도 아니에요.
나라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갑작스럽게 37년 만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난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풀려나요. 더욱이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요,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오늘 그 뒷부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다.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며 풍족한 물질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31절에서 34절 가운데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감옥에 그 오랫동안 갇혀있던 왕이 풀려나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포로로 잡혀온 왕이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여호야긴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걸까? 하나님은 잡혀온 여호야긴을 통해서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이 되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되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깜깜했는데, 감옥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전에 왕복을 입고 3개월 만에 누가 수의로 바뀔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의가 어떻게 돼요? 왕복으로 바뀌는 것. 역경이 늘 엎치락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좋은 날이 있으면 정말 가슴 무너지는 날이 있고요, 가슴 무너지는 날이 있으면 다 끝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인생이 아무리 시험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품고 살면 끝내는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죠.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실은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시험 가운데 늘 놓이고, 이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련과 환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좋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지막 종착역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다고 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버티고 견뎌야 해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 우리 그러잖아요,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맷집이 없다 그러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푹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러죠. 왜요? 고난을 몰라요. 고난을 경험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겨내고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요즘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바로 인내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내 삶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되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승리가 우리를 평생에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품고요, 고난을 인내로 여기며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병 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만큼 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